우리 교회는 대화환란을 통과하지 않죠. 그죠? 통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경륜을 나눠주셨는데 무지의 시대 이렇게 쭉 넘어오다가 BC 1410년, 1450년 정도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음으로 해서 율법 시대가 시작이 되고, 그렇죠? 그 율법 시대로 이어져 내려오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AD 27년에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AD 30년에 공생애를 마감하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초림의 목적은 이 땅에 천년왕국을 이룩하는 거였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했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천년왕국의 복음을 거절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을 향한 구원의 계획은 거기서 접으시고 유대인들에게 향한 구원은 2000년 뒤로 미루셨죠. 그리고 그 사이 뜻하지 않게, 어떻게 보면 뜻하지 않게, 우리들로 봤을 때는 뜻하지 않게, 하나님은 모든 계획 안에 있었겠지만 교회 시대라는 것이 들어옵니다. 이 교회 시대가 들어오는 것은 AD 30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보혈을 흘려주심으로써 그 유언의 효력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있어야지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 어떤 피? 어떠한 죄도 없는 거룩한 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무슨 사유든지 간에 더러움이 있어서는 안 된다. 아까 우리가 설교 시간에 그 핵심도 사실 그거죠.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가기 위해서는 과정이 필요 없다는 것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과정이 필요 없다. 어떻게 구약, 신약 다 필요 없이 나한테 오는 순간 깨끗함을 갖고 왔느냐 이것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좀 안 그럴 수도 있죠.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가 들어온다는 것은 이방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구약의 율법은 유대인들에게 주신 것이에요. 구약의 율법은. 그러나 그들의 하는 여러 가지를 봤을 때 하나님이 드디어 그걸 접으시고 피를 흘려주심으로써 새로운 언약의 약속이 시작됩니다. 그 새로운 언약의 약속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것이 교회 시대의 첫걸음이 시작된 걸 몰라요. 예수님이 죽자마자 거기 있는 제자들도 와, 이제는 율법 끝, 교회 시대 시작, 그렇게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죠? 사도행전에 넘어가면은 10장에 가서 코넬리오 사건이 나기 전에 계속해서 교회 시대가 이미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시작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더러운 것은 먹지 않겠습니다. 뭐 이런 고집을 피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시대가 시작됐으면서도 몰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도 교회 시대가 시작됐다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게 돼서는 바울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바울은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왜? 그건 어떤 의미가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일어난 사도행전 15장인가? 그 회의가 일어난 그 순간서부터 이제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 시대가 시작되고서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시점, 공중에 오셔서 우리를 부르신 시점, 그때까지가 교회 시대고, 그래서 교회 시대는 잘났든 못났든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자들은 그래서 심판석에 가는 것이고, 교회 시대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혹시 그가 죽은 자라면 지옥에 가는 것이고, 혹시 그가 공중에서 우리를 부르실 때 구원받지 못한 자는 어디로 들어가요? 대화환란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시대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부르실 때 거기서 끝을 낸다는 거죠. 가부간의 끝이 내는 것이 교회 시대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게 대전제 조건입니다. 대전제 조건. 그러니까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대환란의 심판, 아마겟돈 전쟁, 그리고 영원한 불못, 그거랑 상관이 없습니다. 영원한 불못은 백보자 심판에서 다 이렇게 죄인들 불러내가지고 군뱅이가 된 죄인들을 불러내가지고 마지막 심판을 통해서 공중에서 떠 있는 상태에서 이제 불못으로 보내는 것이죠. 그게 둘째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해당되지 않는 거죠. 로마서 5장 9절에 보면요, 성경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대환란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그럼 왜 교회는 대환란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그러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이제 그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우리가 우리의 의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에요. 그의 피로, 그죠? 이제 그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더욱더 우리가 그를 통하여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되리라. 교회 시대 이후에 있을 것은 대환란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대환란의 진노로서부터 우리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해요. 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 이제 성경 공부니까 좀 구절을 좀 찾아봐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에 여기도 보면 앞으로 교회 시대 이후에 올 진노하고는 우리가 해당 사항이 없다는 것을 얘기해요.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 즉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시. 그렇죠?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다가올 진노. 대환란의 진노와 우리는 상관이 없다. 또 살전 5장 9절을 보면요, 살전 5장 9절을 보면,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노를 받도록 정해 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교회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성경에 의하면 교회 시대 이후의 진노는 대환란밖에 없다. 근데 그 대환란이 여기서 표현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진노로부터 구원받았다.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셨다. 또 마지막에 본 구절은 진노를 받도록 정해놓은 것이 아니다. 이 시대, 교회 시대의 성도들은 대환란과 상관이 없다. 불행히도 교회 시대에 구원받지 않았는데, 만약에 오늘 같은 시점에 구원받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그러면 살아서 이 꼴을 당할 수 있는, 대환란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비참한 꼴을 당하는 사람들은 진짜 너무 비참한 거죠. 그 전에 죽은 사람은 죽었다고 칩시다.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이 시점에, 오늘 이 시점에 예수님이 부르셔서 구원받지도 못했어. 그래서 올라가지 못했어요. 살아있는 사람은 3년 반 동안 마지막 교황인 그를 통하여 이 세상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미처 사람들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평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적그리스도의 모형인 교황을 쫓아가게 됩니다. 근데 마지막 교황이 죽을 어떤 고비에 처해가지고 다 죽을 줄 알았는데 그가 살아나요.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죽은 줄 알았어. 근데 그가 기적적으로 살아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뿅 가는 거예요. 그가 살아나서 부활한 것처럼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죄의 사람하고 멸망의 아들은 다른 것이지만 같은 것이기도 하는 거예요. 죄의 사람은 교황을 얘기하고 그 죄의 사람은 또 다가올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사람인 교황인 죽을 뻔하다가 살아남으로써 그가 적그리스도의 짐승으로서의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과정에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들은 이 교회는 거기에 들어갈 이유가 없다. 왜? 아까 얘기한 대로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자들은 휴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죠. 그럼 절대로 이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또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는 이유 두 번째는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12절 13절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도 내가 공부할 때마다 꼭 알아야 되죠. 이런 구절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사실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고린도서 12장 12절 13절도 우리 교회 시대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대환란에 들어가지 않는 너무나도 아주 중요한 예표가 되는 구절이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한 몸에 지체는 많아도 모두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시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어. 한 몸 안으로 침례 푹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또 모두가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인류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또 교인이냐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유대인이나 이방인 다 들어가고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누굴 얘기해요? 인류 모두가 만약에 이 구원받았다면 한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외가 없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데 물론 자원함으로 영접을 한 사람들이죠. 아무나 막 잡아다가 너 구원받은 걸로 해. 선택돼서 그게 아니라 자원함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다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나 다 상관없이 한 몸 안으로 들어갔다. 누구의 몸? 그리스도의 몸. 영적으로 하나가 됐다는 걸 얘기해요. 따라서 성도가 대환란에 들어갔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대환란에 들어가가지고 고통을 받으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인들이 대환란에 들어간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 그렇죠? 또 하나, 세 번째. 이 대환란을 예레미야 30장 7절에 보면 어떻게 표현되면요. 누구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뭐 6.25 그러면 뭐 6.25 동란 뭐 이름이 붙잖아요. 예레미야 30장 7절에 보면요. 예레미야 30장 7절입니다. 예레미야 30장 7절에 보면 슬프도다 그날이 크므로 어떤 때도 그와 같지 않나니 그날은 야곱의 고난의 때라 그러나 그는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대환란을 어떻게 표현하면 야곱의 고난의 때라. 보통 야곱의 집 그럼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대환란은 이방인들, 교인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유대인들로 하여금 민족적으로 구원을 주기 위하여 그 험난한 시간을 줘요. 그 험난한 시간을 줘서 그 중에서 구해내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거의 구원함을 받을 수 없는 고통이다. 그죠? 그러니까 교회는 야곱이 아니에요. 경륜적으로 보면 우리 교회 시대에 구원을 받는 자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는 것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구약을 떠나서 모든 죄인들은 일단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는 자가 구원이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회개할 게 뭐가 있어요?
그 자체가 죄가 없으신 분인데,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가 구원을 받아야 돼. 그 뜻은 당신은 죄인이야. 그걸 깔고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듣는 자가 그냥 구원이라는 말만 들으니까 지옥에 안 간다는 게 너무 좋아. 그러니까 나도 영접 기도할래요. 거기에 우리가 말려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죄인이야. 당신이 더러운 죄인이야. 그걸 반드시 이야기해주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쨌든 야곱이 아니에요. 근데 예레미야 30장 7절에 보면 그날은, 그 대화할 날은 야곱의 고난의 때라. 야곱, 이스라엘 민족이 고난을 받은 때다. 물론 살아있는 동안에 휴거라는 과정을 통해서 미처 구원받지 못한 자가 대환란에 같이 들어가죠. 그거는 살아있는 자가 대환란에 들어가는 어떤 경우를 얘기하는 거지, 대환란 자체가 이방인들을 뭐 시험해서 뭘 건져내려고 한 것이 아니다. 대환란의 대상은 누구다? 하나님이 다루는 대상은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는 유대인들이다. 그러니까 명칭부터가 교회의 고난의 때, 인류의 고난의 때, 그런 게 아니다. 야곱의 고난의 때다. 그러니까 교회는 대환란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 다음에 대환란 때 보니까 아까 우리가 오전에 성경 공부한 것 중에 데살로니가 4장 17절, 15절인가요? 오실 때 누구랑 같이 와? 누구랑 같이 옵니까? 오실 때, 예수님 오실 때 빈손으로 오시나요? 누구랑 같이 온댔어요? 죽어서 셋째 하늘에 가 있던 성도들과. 그죠? 그 성도들은 누구예요? 교회 시대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에요. 그죠? 첫째,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그 시간 차이가 몇 초 나는지 몇 분 나는지는 몰라요. 어쨌든 순차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살아서 구원받은 자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들의 혼이 올라갈 때 그들의 몸은 이 땅에 남겨져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의 죽었던 몸을 부르실 때 거기 있던 혼이 같이 내려온다.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과 똑같이 그분 그대로 그 모습을 볼 것이다. 내가 아까 난 그 구절 아주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그분 그대로 그 모습을 볼 거다. 우리가. 근데 그분 모습으로 다 똑같이 살면 개똥인지 칠순인지 갑순인지 어떻게 알아? 인간의 오감으로 알 수 없는 다른 방법이 있을 것이다. 왜? 육신의 몸은 영광된 몸으로, 부활된 몸으로, 하나님의 아들 된 몸으로 변모되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거는 각자의 뭐가 들어가요? 혼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각자의 혼이 들어갔기 때문에 하늘나라 가서도 각자가 행한 대로 상과 유업을 받는 거예요. 상과 유업은 다 따로 만들어 놓고 경주도 다 정해서 1등 하라고 말씀을 해놓고서 모두 다 같이 한 몸뚱아리 똑같이 만들어 놓고 올라갔더니 누가 누군지 몰라가지고 야 그러지 마 그냥 어차피 올라오면 다 똑같이 살아.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우리 육신의 몸의 이 외모는 똑같을지 몰라도 상과 유업을 가르시려면 갈라야 되는 기준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얼핏 보면은 휴거 때 그분이 오실 때 우리들과 같이 오신다. 우리들 혼과 같이 온다. 계시록 19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어디에요?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오실 때 흰 세마포 옷을 입은 군대들하고 같이 온다. 그게 바로 교회 시대 때 살아있던 성도라면 그걸 반대로 유추해 보면 이미 교회 시대 때 구원받은 성도는 이미 하늘에 올라가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예.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도 보면요. 예.
그러나 각자 자기의 서열대로 되리니 그리스도가 첫 열매들이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 그분께 오실 때 그분에 속했던 사람들이 같이 온다 이 뜻이에요. 또 유다서 1장 14절도 보세요. 유다서 1장 14절. 아담의 7대 손 에녹도 이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말하기를 보라 주께서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오시나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아마겟돈 전쟁 때는 전쟁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군대를 데리고 오셔요. 군대. 근데 휴거 때 공중재림 때는 군대가 아니라 이제 부활된 몸을 끌어올리실 때 그들의 몸에 들어갈 그들의 혼을, 셋째 하늘에 있던 혼을 같이 데려오신다. 그러니까는 지상재림과 공중재림은 그런 면에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진짜 깊고 깊은 진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우리의 몸이 죽었을 때 흙으로 돌아가고 또 부활될 때 어떻게 부활되고 순서가 어떻고 또 몸은 우리의 육신은 몸과 혼과 영이 되어 있는데 몸은 부활하고 혼은 오고 그죠? 영은 하나님 것이니까 죽을 때 갔을 거고 하나님 앞에 돌아갔을 거고 그렇게 변모되는 과정. 그래서 이 변모된 사람이 올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다. 근데 저도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이 교리를 알기 전까지는요, 그리스도의 심판석하고 백보자 심판이 이렇게 짬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판이라는 용어 때문에요, 백보자 심판, 그리스도, 같은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심판석에서는 어떤 심판이에요? 상을 주기 위한, 누구에게 어떤 면류관을 줄 것이냐, 거기다가 결혼식이라는, 혼인식이라는 걸 치러야 되는 그렇게 깊은 순서인데 그걸 심판이라는 이름을 적어 놓으니까 마치 죄의 심판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심판석도 한번 공부한 적이 있지만 가만히 잘 살펴보면 백보자 심판하고 그리스도 심판석하고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어떤 식으로 보냐면 성경에서 침례라고 나기나면 그 앞에다 물자를 적어놓고 읽는 거야. 아주 습관적으로 읽는 거죠. 그냥 침례라고 성경이 돼. 자기네도 성경에도 침례예요. 근데 거기다가 물침례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침례라고 안 적혀있죠. 사실은 뭐라고 적혔어요? 세례. 세례라고 적어 거기다 앞에다 물자를 물세례. 그냥 세례라고 했는데도 물세례라고 있는 거야. 응? 그게 답답하죠. 예. 그런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게 뭐냐? 불 같은 성령 달라고, 불 내려달라고, 불, 내 가슴에 불 내려달라고. 미친 짓이죠. 그렇죠? 성경에서 불은 지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같은 교인이다 이런 표현을 쓰니까 욕을 먹는 거죠, 사실은. 또 하나, 왜 교회가 대환란에 들어가지 않느냐. 요한계시록은 대환란을 의미하는 건데 1장서부터 쭉 나가죠. 그리고 이제 19장이 끝나고 20장으로 들어가면 이제 천년왕국이 나오고 21장 들어가면 새 예루살렘이 나오고 그 다음부터 더 들어가면 이제 영원이라는 게 표현되는 거예요. 영원. 근데 대환란이라고 하는 그 험한 징계를 받는 그 부분들이, 시험을 받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그게 요한계시록의 4장에서부터 19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게 대환란의 진정한 의미예요. 진정한 의미. 근데 거기에는 교회라는 용어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환란에 심각한 진짜 인간들이 생각해 전무후무한 그러한 고통을 당하는 모습들이 4장서부터 19장에 나오는데 그 사이에 교회라는 용어가 나오죠. 교회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또 4장서부터 19장까지는 대환란을 어떻게 평가해요? 보는 모습이 네 가지로 보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마태가 보는 시각, 누가가 보는 시각, 마가가 보는 시각, 요한이 보는 시각이 다 틀렸잖아요. 그래서 중복되는 것도 있지만 어느 복음서에 있는 게 어느 복음서에 없는 것도 있고 약간 순서가 틀린 것도 있어요. 그죠? 글을 쓰는 자의 어떤 특색에 따라 좀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셔서 딱 하나를 행했는데 쓰는 사람이 네 사람이다 보니까 네 사람이 각각 틀린 면이 있는 거예요. 동일한 부분도 있고. 자, 그럼 이 대환란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대환란도 아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이해 가시죠? 그렇게 기술한 것처럼 요한계시록도 이렇게 네 가지로 기술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장부터 19장까지는 대환란을 4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4번.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해서 4장 다음에 5장, 5장 다음에 6장, 6장 다음에 7장, 7장 다음에 8장. 그래서 결국은 19장까지 가서 결국은 19장 가서 그놈들이 다 망하는구나. 그게 아니고 19장이라고 우리 얘기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을 통틀어서 봤을 때 19장에 이제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의 모습이 표현되니까 마지막 부분을 언급하는 것이지 사실은 적그리스도가 망하는 것이 그 가운데 4번 나온다는 것이에요. 4회. 그 첫 번째가 뭐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처럼 첫 번째가 뭐예요? 그 첫 번째 순서 이름 말고 아무나 대보세요. 뭐예요? 눈 동그랗게 뜬 김정희 자매 얘기해 보세요. 질문 못 쳤는데 교수님이 시험 나오시는 거예요? 그 질문을 진짜 놓쳤네요. 요한 대환란이 벌어진 것을 4번의 모습을 통해서 얘기해 주잖아요. 여러분들 많이 아는 걸 거예요. 막 얘기해 봐요. 여러분 다 아는 거야. 그냥 막 얘기해 봐. 호리병. 그렇죠. 호리병. 봉인. 봉인. 나팔. 나팔. 적그리스도의 활동. 그렇죠. 맞아요. 초림에서 예수님을 마태가 본 시각에서, 마가가 본 시각에서, 요한이, 누가가 본, 이게 360도 삥, 그죠? 코끼리 한 마리를 누가 그렸다 그러면 이게 참, 코를 본 사람은 로프처럼 그릴 거고, 옆에 그 몸뚱아리 본 사람은 벽처럼 그릴 거고, 왜 우리 이솝 얘기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코끼리는 한 마리인데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요. 그런 것처럼, 요한계시록도 4회에 거쳐서 그렇게 4번에 걸쳐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4번에 걸쳐서 나올 때 어느 한 곳에도 교회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시대는 그 시대는 이 땅에서 벌어지는 고난의 때 없는 거예요.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그래도 우리 좀 배운 사람들이니까 그냥 하늘 그리지 말고 그리스도 심판석.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심판석도 우리가 생각하는 건 7년. 대환란도 7년. 왜? 그리스도 심판석이 왜 7년일 수밖에 없느냐? 대환란이 시작될 때 그리스도 심판석에 우리들이 올라갔는데 거기서 어린 양과 혼인식을 맞춰야지 19장에 흰 세마포 옷을 입은 자들이 이 땅에 신혼여행 삼아 예수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심판석도 7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배경대로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환란을 직접적으로 4번에 걸쳐서 표현하는 이 계시록 4장과 19장 사이에 없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아까 잠깐 얘기하다 말았는데 지상재림하실 때 성도들과 같이 내려와야 된다는 뜻은 뭐예요? 지상재림하기 전에 성도들은 하늘에 올라가 있다. 그죠? 그러니까 교회 시대 때 믿었던 우리들은 하늘에 올라가 있는 것이지, 그죠? 이 땅을 다시 들어와서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자, 계시록 19장 14절.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같이 혼인식을 치르시고 예쁜 의복을 거치시고 이 땅에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성경에는 신혼여행 이런 말은 없어요. 또 신혼여행 또 열심히 찾지 마세요. 예. 어디야 신혼여행이 도대체. 몰디브야 어디야 또 그러지 마시고. 19장 14절에 보면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흰 말들을 타고 그를 따르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지상재림할 때 그의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었대요. 예수님이 오실 때 혼자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군대들을 데리고 오시는데 그의 군대들이 갑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흰 세마포 옷을 입었다. 정결한.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에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없도록 너희 마음을 경건케 하시기를 바라노라. 여기 너무 명확하죠. 우리 그리스도께서 그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건 초림하고 재림밖에 없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우리 정확하게 합시다. 초림 있고 공중 재림 있고 지상 재림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을 그냥 재림이라고 그러죠. 근데 재림이라고 하기에는 공중 재림이 특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또 휴거 이렇게 얘기하는 것뿐이에요. 왁서 헷갈리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끼리 만약 교제할 때 어떤 사람은 공중 재림도 그냥 재림이라고 얘기해. 그럼 용어가 혼란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오신 건 초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러 오신 것은 휴거.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적그리스도를 다 물리치기 위하여 오시는 것은 재림. 그냥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그냥 우리끼리 그냥 정하는 거예요. 말에 오해가 없도록.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앞으로 오실 것은 지상재림하게 오실 것밖에 없는 거예요. 공중재림 우리 여기 해당되지 않으니까. 이미 그건 지나간 일이니까. 그죠? 근데 솔로몬 2장 10절 보세요. 솔로몬 2장 10절입니다. 솔로몬의 이 노래는 어떤 책에는 너무 관능적이다. 남자와 여자가 행할 수 있는 너무 관능적인 구절이 많다 해서 성경에서 뺀 사람들도 있었어요. 어쨌든 간에 관능적이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시대에 우리가 어떤 관계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솔로몬 2장 10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이가 내게 일러 말하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떠나자. 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푸른 무화과를 내고 포도 넝쿨은 부드러운 포도로 좋은 향기를 내는도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떠나자 하였도다. 그러니까 솔로몬 2장 10절과 13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를 부르실 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 목소리로 부르실까? 여러분도 한번 그 생각해 보세요. 일어나 떠나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이제 나랑 같이 올라가자 했을 때, 그죠? 또 요한복음 14장 31절에도 보면, 요한복음 14장 31절입니다. 오늘 배우는 것은 대환란을 통과하기 전에 우리가 이미 이 땅에서 어떻게 돼버린다, 지금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계시록에 들어갈 여지가 없어. 이미 우리가 어떻게 돼버리냐? 휴거를 통해서 이 땅에 남아있지 않게 된다. 요한복음 14장 31절에서도 보면, 그러나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과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는 것이라. 일어나서 여기를 떠나자고 하시더라. 우리를 먼저 부르신다 할 뜻이에요. 먼저 부르신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 역사를 통해서 보면 예수님으로 예표되는 인물이 있고요.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교회의 예표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이방인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예표가 되는 그들이 어떤 큰 환란이 오기 전에 이미 먼저 구원받는 것들이 나와요. 우리 예표를 공부하는 거예요. 창세기 41장 45절을 보면요.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창세기 41장 45절. 파라오가 요셉의 이름을 사푸낫 파네라 부르고 또 온의 제사장 포티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요셉이 나가 이집트의 땅을 치리하니라.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살펴보면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하는 그런 모습이 참 많은 인물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그 요셉이 누구랑 결혼해요? 온의 제사장 포티벨라의 딸 아스나. 그러니까 이방인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요셉이면은 12지파에 속한 오리지널 혈통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약간 어색하게 누구랑 결혼해요? 이방인 여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어린 양의 신부로 이방인, 유대인을 포함한 우리 이방인하고 결혼하는 것을 예표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 시대를 만나서 우리 같은 이방인들, 개돼지 취급하던 우리 같은 이방인들을 신부로 맞이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도 온의 제사장 딸 아스낫을 이방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맞아요? 그 땅에 기근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계획에 따라서 올라가서 그래서 심판석에서 예수님과 같이 혼인식을 치러요. 그죠? 혼인식을 치르고 이 땅에선 기근이 있지만 기근을 피해가요. 그죠? 요셉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방인 여자하고 결혼하는데 기근이 있기 전에 결혼. 모세도 말이에요. 출애굽기 2장 21절입니다. 출애굽기 2장 21절에 보면 모세도 결혼하는데 이방 여자하고 결혼해요. 십보라하고. 모세가 그 사람과 함께 거하는 것을 만족해하므로 그가 모세에게 자기 딸 십보라를 주었더라. 예수님의 모형인 모세도 십보라, 이방인 여자를 데려와요. 언제 데려와요? 파라오의 재앙이 벌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그리스도 심판석이 벌어지기 전에 예수님과 교회가 하나가 됨을 지금 계속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아까 요셉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유, 이제 마지막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 막 조시는 분들이 있어. 조금만 참으면 이제 마지막. 네.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없어졌더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네. 에녹이 없어져 버렸어. 네. 동행하다가 하나님과. 네. 언제 없어졌느냐? 그 땅에 대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없으신 거예요. 에녹은 무엇의 예표죠? 에녹은? 야, 이건 진짜 재밌다. 에녹은 무슨 예표예요? 예? 교회 예표? 그는 50점만 맞은 거야. 응? 그것도 50점이에요. 휴거는 누가 돼요? 휴거는 누가 돼요? 구원받은? 맞아. 근데 우리 휴거는 몇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귀에서 이제 안 잊어버릴 거야. 휴거는 몇 가지 경우가 있다 그랬어요. 이 지난주 수요일 날 나온 사람들은 대답할 수 있어요. 휴거는 순서가 있다 그랬잖아요. 죽은 사람들이 먼저 가고 올라가고 살아있던 사람들이 휴거는 두 가지 대상이 있는 거예요. 에녹은 그 중에 누구냐 하는 거예요. 에녹은 그렇지. 오동현 제가 말했어요. 살아서 구원받은 교회 시대의 성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이 대홍수를 겪기 전에 죽지 않고 올라갔다는 것이 왜 교회 시대가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는 이유가 됐냐면은 에녹은 죽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다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휴거 때 살아서 말똥말똥 있는데 휴거가 딱 일어났어. 우리가 제일 바라는 거잖아요. 우리 몸이 썩기 전에 불렀으면 더 좋겠어. 살아서 휴거된 그리스도인들의 예표가 되는 게 에녹인 거예요. 그래서 에녹이 교회 시대로 보면 에녹이 대홍수를 지나지 않는 것처럼 교회도 대환란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그 환란을 겪지 않는다 이 뜻이에요. 그죠? 예. 아이고 참느냐고 힘들었어요. 그죠? 교회는 대환란을 절대 통과할 수 없다. 여러분 하나만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진정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과 여러분이 한 몸이 됐다 그러면 그걸 내 마음에 굳게 믿고 있다면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우리도 다 대환란 지나가서 믿음과 행위로 이겨내야 됩니다. 네? 그 예수님도 같이 가시나요? 그래요. 그죠? 그죠? 우리 지금 내가 여러 구절 했는데 고린도서 12장 12절과 13절을 통해서 그 예수님도 예수님도 같이 가서 우리랑 같이 그 고통을 당하시나요? 그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절대로 교회는 대환란 통과할 수 없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몸에 자그마한 바늘이 하나 들어와도 고통 가운데 있게 되는데 대환란은 그것을 통과하는 자에게는 천년왕국에 들어간다는 기쁨이 있다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거의 다가 그것을 통과할 수 없는 고통인 걸 알게 됩니다. 하물며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지나가지 않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과 유업을 나누며 면류관을 나누며 또 예수님과 같이 거룩하고 정결한 세마포 옷을 입고 혼인을 준비하고 혼인식을 마치고 이 땅에 내려온다는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많은 것들로 치우치고 또 억압도 받으며 어쩔 수 없이 많은 것들을 하지만 이러한 주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는 이 놀라운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하고자 계획하고 달려갔던 그 욕심스러운 모든 일들이 자칫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기억하지 않겠노라고 하는 그러한 엄중한 말씀을 듣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앞에 매번 달려가면서도 우리 자신을 자꾸만 뒤돌아보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일들은 잘라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성도들 이렇게 아침 일찍 시간부터 지금까지 저희들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찬양대에 모처럼 귀한 모임이 있다고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서로들 잘 사랑하고 또 서로들 좋은 의견도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새로이 찬양대장도 뽑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지혜도 주시고 용맹함도 주시고 또 담대함도 주시고 또 그를 위하여 그런 이들을 행하기 위하여 건강이 필요하다면 건강까지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어진 그 직무에 최선을 다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가 저희들의 입술을 통하여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두드러지는 일이며 가장 앞에서 제일 앞서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마귀의 억압으로부터 우리의 힘찬 의지와 믿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들려주는 이 찬양 소리가 셋째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 소리만큼 주님 앞에 아름다움으로 또 경건함으로 또 믿음의 순종함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빨리 나가셔서요. 40분까지 하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